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위로임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로 행하는 멸망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그들은 성도와 함께 먹고 교제하며 자기의 배만 채우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결말에 대해 말씀은 에녹의 예언처럼 심판의 날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저 멸망받을 자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결말을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그들과 달리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라고 말씀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에 따른 여러 조짐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이, 아무런 징조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죠.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어도 미리 그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자연재해나 전쟁 등도 일어날 때에는 그에 따른 조짐이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아무런 조짐 없이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전 파괴에 대한 시간과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에 대하여 예언하실 때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징조를 5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낼 것이다. 이때 때가 왔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항하며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세요. 다섯째는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러 징조들, 조짐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조 증상과 같은
이 조짐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 점에서 거짓 교사들의 등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이들은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알고 바른 신앙 위에 서라는 거예요. 성도는 버려질 저들과 달리 택한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제대로 보아서 바른 신앙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백성들은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답게 믿음의 도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다라는 표현은 이 거짓 교사들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성도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사도들에 의하여 이미 예언된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며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의 징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를 좀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며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이 죽은으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아무런 변화조차 없는데 언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였느냐?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너희는 믿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잊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세상에 물이 넘쳐서 물로 멸망한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을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약속들을 그들은 믿지 않고 거역하여 멸망당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그들의 결망과 심판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이 거의 일치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의 형제 유다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사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본문 18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신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욕망을 따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조롱합니까?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무슨 재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 이 징조에 대하여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특징이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화평을 이루는 문제, 하나 되는 문제를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없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없이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는 택함받은 성도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멸망받을 자인가 택함받은 자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아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인격적 성전을 허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맡긴담을 허시고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성전된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처가 된 삶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된 삶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좀 말씀을 좀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삶과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처럼 택한 백성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서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자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일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 겁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육에 속한 자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끊임없이 분열을 회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자유한 것 같고 세상을 즐길 줄 아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자유한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들의 삶을 좋게 여기고 따르고자 해도 그 삶은 멸망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해서 주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구별되라 라는 겁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성도답게 지혜롭게 믿음 위에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을 지키며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여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일 뿐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노아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이 세상의 모습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믿음으로써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방주를 세우고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회유해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을 세상은 손가락질했죠. 세상에 비가 언제 온다고 배를 만드는 거야? 저 정신 나간 사람들 봐. 아니 언제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어? 야 말도 마. 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100년 동안 만들고 있잖아. 세상에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조롱과 비난은 아마 노아의 가족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망치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는 그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종말의 징조임을 알고 망치질을 멈출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였던 세상이 심판이 대상이 된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의 인생이 맞춰지는가,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의 끝이 결정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택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이 대상이 된 자들의 결말인 거예요. 이를 주님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억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서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저들의 결말을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저들의 징조를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주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선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여서 경각심을 좀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 위에 신앙의 방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도록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문화와 유행, 흐름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삶에 동화되고 혼합된 채 그 삶을 굴복당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 같고 그것이 즐거운 것 같고 그것이 내 삶에 평안과 안락을 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좋게 보이니까요. 너무나 편안하게 보이니까, 너무나 괜찮아 보이니까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요, 위기의식도 없이 세상의 것을 수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지?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지? 왜 세상이 예전보다 더욱더 더러워지고 있지? 왜 세상이 예전과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요,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방향성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약속에 맞춰서 일정을 조절을 해요. 약속을 기억함을 통해서 내 일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삶을 구분지어야 되는지,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날과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낭패를 겪게 되죠.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기억하지 못함은 큰 위기가 되고 아픔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요. 그러다 마지막 때에 비로소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 그게 징조였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가 세상을 보며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알아야 하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과 심판의 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은 바르게 서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항상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 위에 서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고 만신창이가 된 채 주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주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주님 정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발가벗겨진 자와 같이 주님 앞에 구원은 얻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런 우리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서 품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하지 못해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결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오염되고 악취가 된 세상 속에 머무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쁨인 양, 안식인 양, 평안인 양, 즐거움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멸망받는 자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것처럼 위기 의식도 없이 그 대열에 합류한 채 그들과 동화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침몰하는 이 세상이라는 뱃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침몰하는데 그 안에서 웃고 즐기고 머무는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요? 하던 일을 멈추고 살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침몰하는 세상에서 함께 침몰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배나 비행기를 타면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육을 받게 되죠. 응급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가요, 들으면서도 잘 기억하지도 못해요. 하물며 침몰하는 세상, 이 멸망받는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아직도 많은 이가 위기의식 없이 기억하지 않고 살아요. 이 세대의 징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그것이 징조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굴복당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심판의 대상인 저들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거센 바람과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성전 내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도록 만드실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여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돼요. 세상에 흔들리기보다 믿음으로써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흔들리기보다 믿음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거짓 교사들의 등장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여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임을 기억하고 바른 신앙 위에서 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짓 교사들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백성답게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마지막 때의 징조인 악한 자들과 그들의 결말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신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택한 백성과 거짓 교사들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성령이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멸망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여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제대로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주의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믿음으로써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도위에 서가고 믿음으로써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이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립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세상의 화려한 외면만을 보고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이 보여주는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이며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하고 정말 그들의 즐거움과 안락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들의 멸망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이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그날이 가까워졌구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이것이 징조인지를 모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인지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대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다시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요. 구원과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흔들려도요, 주님은 붙들어 주세요. 우리를 구원으로 확실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는 삶은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흔들리기보다는요, 믿음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거예요.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매일 세상의 징조를 보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힘쓰게 될 거예요. 멸망받는 저들과 달리 영생의 소망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기억하며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고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